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허물과 죄악들로 죽어가던 이 죄인을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시고 죽음과 죄에서 건지시고 천국 백성과 하나님 자녀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동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요, 증거하고 싶은 갈망이요, 함께 누리고 싶은 구원의 기쁨인 것을 매일매일 증거하고 표현하며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나의 이전 삶처럼 죽어가는 자들을 건져내고 참 회개하게 하며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이요 우리에게 능력 주신 이유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또 교회의 사명이 되게 하옵소서. 그 명령과 사명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언어와 행실을 내 중심대로가 아니라 말씀 중심대로, 또 내 모습을 보고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이웃들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겸손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병원에서 수술하고 치료한 분들을 위해 다시금 기도합니다. 무릎 수술하신 집사님,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힘과 회복을 주시고 다른 한쪽도 수술을 준비할 때에 순적하게 진행되고 치료되게 하옵소서. 2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 손주가 눈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 작은 생명에 전신 마취를 하고 또 가장 예민한 눈을 치료하게 될 때에 그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다 제거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같은 수술 다시 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항암 치료를 멈추고 기도함으로 주의 손 의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수치들이 안정되게 하시고 암세포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두려움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기회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의 능하신 치료의 손을 체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병원과 의사를 통해 그 치료가 전달되는 것도 보게 하옵소서. 허리 수술하신 집사님, 회복의 소식을 듣게 하셨사오니 예배를 사모하며 주의 전으로 나오기까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실망으로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마음을 위로함으로 품어주시고 십자가 사랑과 용서로 이겨내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일터를 정리해야 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손때 묻은 집기류들을 정리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도 허락하시고 하나님 준비하신 길을 발견케 하시며 자기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 청년의 걸음 또한 이끌어 주옵소서. 운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케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아픔과 질병을 돌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 직업을 통해 그 손길을 통해 하나님 증거할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을 쉬거나 또 은퇴하신 분들의 삶에도 주를 위한 또 다른 열심의 기회들을 발견케 하옵소서. 생명 허락하신 날까지 주의 복음과 사명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과 내일을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들, 또 미래준비국의 교육사역과 또 야외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들, 친구들을 초청하고 함께 어울려 뛰어놀고 즐거워하는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미래준비국에도 든든한 성장과 즐거움과 소중한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교회 성도님이지만 새벽을 우리 교회에서 지킬 수 있는 마음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 예물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각자의 자기 집 근처에서 새벽을 지킬 수 있을 텐데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오며 내 마음과 내 간구와 모든 것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서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발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입니다. 오늘 본문 초반은 기도 생활을 권면하면서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대답할 것을 알리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필수죠. 영혼의 호흡이라 하기도 하고요. 또 성경도 곳곳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합니다. 우리 주님도 기도에 있어서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도를 계속하라 했는데 이것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일관되게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의미이죠. 그러면서 기도와 감사를 연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내 기분, 내 감정, 그리고 응답이 있고 없고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삶은 곧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기도에 감사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기도할수록 감사가 커져가게 됩니다. 이 기도와 감사를 연결할 수 있는 핵심은 바로 응답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간구하지만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을 신뢰하는 것, 그래야 감사가 이어져 갑니다. 기도 응답이 너무나 늦고 또 내가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참 아쉬운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늘 알고 있듯이 기도 응답은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 예스, 간구한 대로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또 하나는 안 돼, 노,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없어. 그리고 지금은 아니야, wait, 기다려. 이 세 가지를 구별할 줄만 알아도 감사가 줄어들지는 않게 됩니다. 새벽이나 또 저녁이나 밤에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 퇴근길에 찾아와서 잠깐 10분도 채 머무르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30분 또는 1시간 그 이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실 때 안부를 물으면서 아유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매일매일 찾아오실 수 있는 모습이 참 귀해 보입니다. 안부를 물으면 그분들은 늘 대답해요. 기도가 제 삶의 일상이 되었고 습관입니다. 또 저는 기도 없으면 일찌감치 죽었을 거예요. 기도가 저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살기 위해 기도하려고 나왔습니다. 지금도 기도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제게 응답하시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주의 성전에서 자기가 앉아있는 그 작은 공간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간구하고 자기 삶을 되돌아보며 다시금 위로받고 격려받으며 그렇게 일상의 짐들을 감당해내는 모든 기도의 사람들에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참 평강이 매 순간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2절 끝부분에 깨어 있으라는 이 말은 여러 해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는 사자들처럼 또는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하기만을 기다리는 악한 사탄들이 있거든요. 방심하지 않도록 깨어 있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되지만 이 의미 중에 하나는 기도의 흐름이 곁길로 가지 않게 주의한다는 것도 깨어 있다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요.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자칫 내 기분과 감정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잘못 해석될 때가 있어요. 내 감정이 하나님의 응답이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나는 기도했으니까 기도한 다음에 이런 기분, 이런 감정이 생겼으니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감정일 거야. 그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기도하면서 감정이 격해지기도 하고 또 기분이 평안해지기도 하고 거기서 그 감정 속에서 응답을 찾으려 할 때도 있지요. 그러니 여러분, 내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방향이 또 내 욕심이나 상대방을 해하려고 하거나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본성에서 나오는 기도를 하지 않도록 기도를 주의 깊게 하는 것도 깨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의 시간과 내용이 중간에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변질 당하지 않도록 늘 내 기도의 내용을 말씀 앞에 점검해 보는 것, 그것도 기도에 깨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응답이 더딜 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 하나님은 없어. 아니면 하나님이 설사 있어도 너의 기도는 소용이 없잖아.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봐, 응답된 게 있어?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쓰러뜨리려 하죠. 머리로는 알아요. 경험으로도 알아요. 하지만 정말 눈물 흘리고 가슴 답답하고 상황에 지쳐 쓰러질 때 기도를 포기하는 마음이 자꾸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을 내려놓게 하는 그런 악한 유혹들이 나를 찾아올 때가 생깁니다. 그럴 때, 그렇게 기도할 때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악한 유혹이구나. 내 기도를 멈추고자 하는 악한 세력이 지금 나를 찾아오는 것이구나.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도 깨어 있는 거죠. 자칫 일상의 반복적인 습관과 익숙함 속에서 교묘하게 파고드는, 야, 이렇게도 기도해봐. 너를 상처 주게 하고 너를 힘들게 한 저 사람을 좀 저주도 해봐. 그렇게 내 평소의 거룩한 일상 속에서 교묘히 내 감정을 파고드는 악한 생각, 기도를 포기하게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래서 기도할 때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내 기도 속에 내 감정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죠. 우리가 메일을 보내거나 편지나 어떤 핸드폰 문자를 보낼 때 한 글자 한 글자 틀린 글자는 없는지, 주어와 목적어와 동사가 헷갈리진 않는지, 제대로 문장 구조가 갖추었는지, 또 내 문자가, 또 내 말이 상대방에게 오해 없이 전달될 수 있는지, 그렇게 몇 번을 점검하고 읽어보고 그렇게 보낼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상대방이 귀한 분일수록,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좀 잘 부탁할수록 그렇게 몇 번을 점검합니다. 그게 주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몇 번씩 내 상태와 감정과 기도의 내용들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주의한다는 것, 깨어있다는 것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렇게 마음 불편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힘들면 기도하기 싫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 깨어있다는 것은요, 대화가 늘 열려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친구와 편하게 이야기하듯이, 그냥 핸드폰에서 몇 번 누르면 자연스럽게 가까운 사람과 연결되듯이, 엄마 아빠에게 내 일상을 고백하듯이, 일기를 써내려가듯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열려있다는 것도, 그것도 깨어있다는 의미가 되기에 너무 무겁게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요, 정말 이런 분이 있어요. 기도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내 부끄러운 모습, 내 죄악된 모습, 내 연약한 모습이 발견되어지니까 기도할수록 내가 부담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기도하고 나서 강하게 도전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도전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다 보니까 지금 나의 일상이 다 바뀌어지게 되고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나로 하여금 무언가 새롭게 도전하게 할까봐 그게 걱정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알잖아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 결단케 하시면 그 다음 길도 허락하십니다.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만남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마땅히 이길 힘도 주십니다. 그러니 미리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다른 이들이 나를 위해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힘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중보 기도를 강조하죠. 기도 생활에 힘쓰면서 특히 복음 증거 사역에 있는 자기와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당시 복음 증거자는요,
오늘날처럼 뭐 좋은 길이 아니잖아요. 험한 길을, 먼 길을 오랜 시간 동안 다녀야 했고 또 목숨을 늘 내어놓아야 할 만큼 위험한 곳까지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수모도 겪어야 했고 복음을 방해하고 거짓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과 논쟁도 수시로 해야 했죠. 그들과 함께 가지는 못해도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발걸음이 늘 안전하기를,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그들이 배고파하거나 굶주림 때문에 사역이 그쳐지지 않게 되기를 기도로 도와달라고 바울은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할 문, 원어적 의미로는 말씀 전하는, 이거 말씀의 기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전할 기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해달라고 하잖아요. 골로새 지역에서는 비밀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퍼졌다고 합니다. 영지주의자,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자기들에게만 특별한 계시가 되어지고 알려진 것들에 대해서 나는 비밀을 아는 사람이야, 이런 것을 유행어처럼 그 이단 사람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동일하게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야말로 참 진리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창세 때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고 이제 이 비밀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부분 볼까요? 1장 26절 전후에서도 말합니다. 전후 구절 함께 보면요, 말씀의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감추었던 비밀, 이젠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우리 사람의 이성과 경험으로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비밀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삶으로 살아낼수록 이 비밀이 계속 풀려지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다가 막힐 때가 있잖아요. 수학 문제는 좀 어려운 비유일까요? 어떤 퍼즐, 어떤 퀴즈, 무언가 맞추어가는 그런 놀이와 학습 속에서 맨 처음에는 잘 돼요. 하지만 중간에 막힐 때가 있어요. 느려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하다 보면 하나씩 풀어져 가고 맞춰지고 마침내 전체가 풀려지고 완성되어지면 정말 큰 기쁨과 또 감탄이 생겨납니다. 잘 모른다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가라는 오늘의 이 바울의 권면처럼 포기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깨닫게 되는 시점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시간과 세월이 주는, 끈기가 주는 유익함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제 5절과 6절은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말하잖아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어찌 보면 단순히 시간을 귀히 여겨라, 아껴라 이렇게 들려질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성경책에 보세요. 이 부분에 숫자나 기호를 표시되어 있죠. 그 성경 표시된 그 기호를 따라서 맨 아래 설명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기회를 사라. 불신자들의 삶에 끌려가는 그런 기회 없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내 삶과 언행으로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늘 사게끔 준비하라는 거예요. 특히 기회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기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특별하게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찾아보고, 그 물건을 파는 곳은 찾아가보고 비교하고, 또 적당한 값을 치르고, 또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기회를 늘 준비하라는 거죠. 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 값어치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타인이 내 말과 행동을 경청하고 바라보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가치의 삶을 높이는 것, 그 모든 시간과 기회들이 바로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같은 말로 전도하고 권면할 때에도요, 상대방의 상황을 살필 수 있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어쩌면 그에게는 평생 한 번 들을 수 있는 복음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거나 잘못 전해서, 무례하게 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거부하게 하고 마음을 다치게 하면
그 다음번 기회는 더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상처받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보세요. 오히려 불신자보다 돌아오는 게 더 어려울 때 있어요. 돌아올 기회도 분명 더 많아지겠지만 그 상처와 실망이 그 기회조차 못 찾게 할 때가 있어요. 못 갖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처 주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 전도의 기회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내가 전도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내가 열매 맺지 못해도 또 다른 전도자가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금의 그 과정과 역할에 내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그 사람에게 복음의 문을 닫히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참 귀한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 전도하는 분들, 가르치는 분들, 새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의 그 기회의 시간들이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이어서 언어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저도 신앙생활과 복음 증거에서 언어가 중요하다고 좀 강조하는 편이거든요. 같은 내용도 어떤 단어, 어떤 표현이냐에 따라서 정말 다릅니다. 내가 지금부터 말할 테니 잘 들으십시오. 이 말과 저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어요? 이 말은 다르잖아요. 내가 말하겠다는 또 동일한 의미지만 표현이 다른 거죠. 이렇게 자기 결정권 중심으로 말하는 것과 상대방 결정 중심으로 말하는 것에도요, 차이가 느껴집니다. 호의가 달라지죠. 그래서 요즘은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의 태도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예의를 보고 결정하는 경우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럼 부부 대화도 가만히 보세요. 자녀들에게 무언가 허락하는 것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 결정해 나가는 것도요, 당연히 더 주고 싶은 마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상대방의 말과 태도에 따라서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우리 언행과 마음의 중심을 우리도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겠지만 우리 이웃들에게, 또 특히 불신 이웃들에게 우리 언행과 태도가 전도의 기회를 더 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맛을 내라는 이 표현들 속에서 우리의 언행을 주의하게 되고 또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 언어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좀 이렇게 고민하고 찾아보고 공부도 해봤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제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가지 축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물론 성경에도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한 말이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내가 한 말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여러분 제가 몇 번 강조해 드렸잖아요. 내가 한 비난의 말이 상대방에게 맞지 않으면 그 비난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고 내가 한 축복의 말이 상대방이 받음직하지 못할 것이면 그 축복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도 말하잖아요. 비판한 대로 비판받을 것이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듣겠다. 말씀하시잖아요. 모두 다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는 언어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의 힘과 말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는 건데 내가 만약 어떤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서 왜 저래? 저런 모습은 정말 불편해. 보기 싫어. 그렇게 평가하거나 부정의 말로 내뱉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내 시선이고 평가의 말이 되어서 내가 그 상황에 처할 때에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보세요. 예를 들면 결혼하지 않은 어떤 젊은 청년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정의 말을 한다면 쟤는 능력이 없나? 저 나이가 되도록 뭐 했어? 저 청년의 부모님들은 뭐 하고 있어? 직장도 못 구했어? 중매도 못해? 아이고 불쌍하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아이고 부끄러워.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 시선이고 내 평가가 되겠죠. 근데 내가 결혼을 못했어요. 내 자녀가 결혼을 못한 상태가 되면 내가 말한 시선과 기준으로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고 있겠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상대방은 전혀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데 내 스스로 먼저 그런 시선을 갖게 되는 거죠. 스스로 움츠려들게 됩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괜찮아 요즘 어떤 세상인데 오히려 축복과 격려의 태도로 다가오는데 내 스스로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내가 예전에 했던 그 말로 내 스스로를 먼저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이 중요해요. 내가 한 말대로 내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저 상황에서 꿋꿋하게 일어서는 모습이 오히려 귀합니다. 난 지지해, 찬성해, 축복해. 그런 긍정과 축복의 말로 평소에 내뱉으면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도 내가 했던 말대로 나를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어 라고 힘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의 힘이 큽니다. 그래서 좋은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우리 모두가 다 오해의 시선이나 불평의 말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축복할 수 있고 잘했다 칭찬할 수 있고 괜찮다 말할 수 있는, 어쩌면 이것이 언어의 훈련이에요. 내 마음의 훈련이에요. 내가 그 상황에 처했을 때에 내가 말하는 기준대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면 눈치 보는 사람, 움츠려 있는 사람, 남의 평가에 지극히 예민한 사람 가만히 보면 본인이 먼저 그렇게 평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돌아보는 거죠. 상대방을 향한 자기 사건과 자기 말대로, 자기 시선대로 자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게요. 투표할 때가 있어요. 저의 위임식을 위해서, 또는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을 세우기 위해서 투표할 때 있죠. 저 사람이 정말 싫어요. 그래서 내가 반대표를 던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고 능력이 많아도 내가 던진 반대표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해서 불신의 마음이 생겨요. 근데 저 사람이 좀 내가 보기에 싫어하고 나와 좀 맞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는 괜찮으니 동그라미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왠지 저 사람이 하는 일을 격려하게 되고 지지하게 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해요. 동그라미 표든 X표든 내 마음의 언어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표현한 언어대로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이 정말 중요한 거죠. 7절부터는 이제 인사말로 바울의 주변 사람들 이름을 말하며 안부를 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생이가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바울과의 관계가 있겠죠. 모두 함께 사역한 동역의 사람들을 여기며 함께 일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절을 볼까요? 마지막 절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당시에 종교 혼합주의가 많았고 영지주의자들과 이단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골로새 교회 교인들과 주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서 바울의 가르침을 훼손했었거든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바울의 편지처럼 위조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나쁘게 평가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친필로 쓴다고 강조한 거죠. 상대방이 헷갈리지 않도록 상대방을 아끼는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흔적이 바울의 친필처럼 그렇게 주어지고 깨닫게 되어서 매일매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오늘도 사랑을 알려주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세월을 아끼고 말의 은혜와 말의 표현이 풍성하게 되기를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